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자 더욱이 하나님의 아침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첩첩하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한 것이 그들과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하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하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깨어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조종치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위하여 하노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하며 너희에게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해산의 수고를 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노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운행을 하면서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또 우리 김정민 목사님, 찬이 엄마하고 또 우리 조현희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운행을 하다가 우리 전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출산이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정민 사님이 얼마 전에 또 찬이를 낳았으니까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 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하니까 전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배가 더 나온다고요? 배가 더 나와요. 산만하게 더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정임사님이 애기 낳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진구를 할 때는 어땠고 찬이를 할 때는 어땠고 진통을 몇 시간을 막 이렇게 그냥 해산의 경험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운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조현희 권사님은 애기를 셋 낳았잖아요. 고수가 뒤에 딱 가만히 계신데 우리 정임사님 둘밖에 안 낳는데 막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조현희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조 권사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했더니 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출산을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그냥 바로 나버렸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요 물론 출산을 할 때 우리 진계님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바로 가서 낳고 또 우리 수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하루 종일 진통하고 낳고 우리 사내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갔다가 밤새 진통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때로는 진통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진통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산모는요 아이를 낳을 때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보통 고생당하면 뭐 얘기해요? 군대 갔다 온 얘기하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서로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은 저는 가끔씩 꿈을 꾸는데 꾸면서 내가 아직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아직 있는 거야. 막 그런 꿈을 꾸는 날에는 막 식은땀이 쫙쫙 나. 왜 그래요? 군대 갔다 온 그 경험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 인생 최악의 날이 있다면 군대 입대한 날이었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 결혼한 날도 아니요 목사 안수 받는 날도 아니요 우리 애를 낳는 날도 아니고 군대 제대하던 날. 그만큼 군생활이 힘든데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이겠어요?
출산하던 그 순간이죠. 임신을 하는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내가 막 산만해서 아이를 품고 막 잘 때는 아이가 막 근육도 누르고 혈관도 누르니까 산모가 자다가 막 쥐가 나. 자다가 쥐가 나. 그럼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쥐를 풀어줘. 어떤 경우는 산모가 감기에 걸려도요, 아이에게 해로운 약 효과가 갈까봐 그냥 감기 몸살이 걸려도요, 그냥 참는, 끙끙 앓면서 참는. 그뿐인가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 진겸이를 모유 수유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유가요 참 좋은 게, 모유가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좋지만 그냥 자다가 아기가 울면요 그냥 탁 물리면 돼. 그지? 젖을 물리면 되는데, 이 분유는요 그렇지가 않아. 100일 전에는 보통 아이들이 젖을, 이 분유를 요만큼씩 먹잖아요. 한 3번, 4번을 먹어요. 그러면 100일 전에는 분유를 애기가 딱 우는 순간 누군가 딱 일어나서 빨리 가스불을 켜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분유를 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찬물에 식힌 다음에 온도를 재보고 탁 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먹고 나면은 그걸 또 씻어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놔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밤새 한 3번에서 4번을 하는데, 와, 이러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모가 혼자 보기가 힘드니까 밤에는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산모랑 저랑. 그러면 애가 오는 순간 내 차례가 분명히 아까 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서로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 사이 뭐하냐. 발로 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났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 이거 어떻게 살지? 그때 100일 지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100일 지나니까 아이가 한 번 정도밖에 안 깨고 분유량이 많아지고 대꾸기가 커지면서 사람이 좀 잠을 자겠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셋 낳았는데, 아이 셋을 낳고 분목사 때죠.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 막내가 1살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는 부목사다 보니까 주일날 일찍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또 오후에 뭐 청년부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사모는 아이들이 셋을 데리고 아침부터 챙기는 거예요. 씻기고, 머리 말리고, 옷 입히고 막 해야 되는데, 둘째가 3살, 막내가 1살이니 서로 엄마한테 안 떨어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전쟁하시죠, 엄마들? 학교 보낼 때. 어떤 날은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해산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아이를 키웠죠. 저는 철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방학만 되면, 이제 우리 애들 이번 주에 방학하는데, 방학만 되면 이렇게 고모네를 가고 이모네를 가고, 이모네 가면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들이 있고, 고모네를 가면 또 친구들 동생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방학 때 막 일주일 2주일씩 살았어. 제가 지금 애 셋을 키워보니까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너네 집 가서 하루 이틀 다니고 일주일씩 2주일씩 살면서 눈치도 없이 너 안 가냐 해도 노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냥 일주일씩 2주일씩 있어가지고 완전 민폐를 끼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만나서 또 이모님 만나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면서, 아유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산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런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왔지만,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세상의 빛, 태양빛이 아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순간 너무 찬란한 빛을 보니까, 우리가 태양빛만 오래 봐도 눈이 멀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못 먹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 내가 철저히 잘못 살았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율법으로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며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대적하며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 그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치료가 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과 열정과 사랑이 가득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한 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바로 전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그러니까 사역 초기죠. 개척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과 끈끈한 관계가 있었냐. 바울이 그때 예수를 만난 이 사건 때문에,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 사건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대필을 했단 말이에요. 대필자가 있어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바울이 자신이 쓰게 되면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안 좋은 바울을 사랑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죽이 바울을 사랑했으면 자기 눈이라도 떼주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눈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면 아마 빼줬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라는 것은 바울이 시력이 약해서 너무 사역하기에 어려운, 목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 니네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나 빼주려고 했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했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였고 신뢰의 관계였고 생명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선자들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철학,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서 다시 그들에게 좁은 노릇하며 하느냐. 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인데 바울이 초등학문을 따라서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자기가 해봤거든. 자,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대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너희 의로 구원받는 거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분명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 의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몸치기고 피 흘려 생명 바쳐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죽으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채찍 맞아 몸에 벌레가 되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시면 누가 쓰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생명으로 갚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늘 너희가 어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 얼마나 흥분했는지 머리속도 다 갈라디아서 다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농락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율법의 종로 타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니골라당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는데 그 헬라는 철학이고요. 로마는 법이고요. 히브리는 종교에 딱 나눠지는데 헬라 철학,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원론이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기서 극단적 경고를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들어가서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냐? 에피크로스 학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럼 영혼이 구원받겠네. 육체는 어차피 썩어진 몸이네. 그러니까 니들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육체가 썩어질 거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이게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행 문제, 뭐 술 취한 방탕함? 이게 다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허용이 돼버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에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이 니골라당은요 모든 육체의 음행과 죄악을 다 허용해요. 왜? 니들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이게 지금의 구원파 사상이에요. 구원파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음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유병원이 보세요. 세월 우리가 봤지만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박옥수 구원파죠. 성도들의 돈을 200억을 사기를 쳐먹었어.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골라당 같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음행의 죄를 짓든 육체의 죄를 짓든 괜찮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 행위를 미워한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버려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혹은 갈라디아 교회만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전체가 헬라 문화권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한 거니까 썩어질 육체 갖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에는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에게 가서 예배드린 게 뭐냐?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상 다 그런 거예요. 헬라 철의 영향을 받았어. 헬라 문화권이 다 그런 문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옛날 줄 때는 쭉 하는데 저기만 올라가면 그냥 해라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면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 네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 뭐 네가 거기 한번 올라간다고 뭐 구원 못 받냐? 예수 믿었다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2차 3차 가서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봐도요 하나님 다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요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한 목소리가 안 되네요. 1절 한 절인데 다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천천히 크게 시작. 자, 우리 5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더 이상 율법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아멘? 5장 13절 말씀 앞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죄짓지 말고 영원 살리라고. 아멘? 죄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다시 마귀의 종로로 타려가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에 매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방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후에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도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자, 교도해 볼게요.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공격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죄죠. 이 육체에 원하는 네 마음을 따라 왜 안 돼?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가 매일매일 딱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 본성이 살아나는 사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24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본성을요, 이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요, 날마다 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 그럼 보나마나 이건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이 목사님 저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보는 문 꿈속에서 나를 공격해. 잠
강제의식, 무의식 속에서 공격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성령을 따라 성령 가운데 행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해야겠죠. 그것이 25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마음껏 죄짓고 살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육체의 소욕 따라 마음의 종로로 다니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성도들을 다 죽여버려. 죄는 누룩 같아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가운데 행할지라도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향성을 얘기하면 경향성,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가진 사람과 내가 그냥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냥 방종하면서 무슨 죄를 저지르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에피큐스 아빠처럼 니고라담처럼 영지주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구원 바꿨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늘을 확증할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넌 내 아들이다, 천국, 이게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거짓 선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구원 받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잘못된 구원론, 헬라의 영지주의와 이원론과 니콜라당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형제들아, 내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의 수고로 다시 낳을 것이다. 해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양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애 키워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해산 수고, 너희를 복음으로 다시 낳겠다. 다시 너희를 양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헬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저는 바울의 마음이요, 그냥 가슴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소중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구원을 해요. 그럼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내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카드밴 내가지고 전단지 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정 보내주시고, 3년 동안 문화센터 한 이유가 영혼 구원하자고 한 건데 한 가정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기의 생명값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는데, 마귀는 그 영혼들을 가만히 안 놔둬.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유대율법주의, 헬라 이원론, 에피크로스, 니골라당,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너 구원받았으니까 뭐하고 다녀도 돼, 할지 다 해도 돼, 이렇게 유혹해서 영혼을 실족시켜버리고 교회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요 범죄하여 숨어나이다, 그 영혼들을 죽여.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들 그냥 놔둬요?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 애들 물에 빠지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천국 백성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헬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 마음이 있냐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영혼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라고요? 그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물을 향해 달려가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기도도 안 해? 그냥 방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지옥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몸부림도 안 쳐?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랑에 매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여야 된다고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혔어요. 그는 오직 오늘 말씀에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복음으로 다시 낳기 위해서 해산의 몸부림을 해라. 다시 양육해라. 생명같이 해라. 목숨 걸고 해라. 인생 바쳐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부모들이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 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의 고백이죠. 소망이나 기쁨이나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멸관. 내가 그렇게 해산의 수고로 다시 해산의 수고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 복의 근원이 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살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천국에서 내 기쁨이나 내 자랑이 내 영광의 멸관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몸 지키고 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넌 나 대신 살아. 나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내 심장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소용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을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할례야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할례야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바치셔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온몸은 채찍 맞아 걸레가 되어서 뼈조각 쇠조각이 박힌 채찍에 맞아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고 창에 찔려 물과피를 쏟으시고 손가발에 못 박혀 우리가 손가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뼈가 으스러지시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백성 되니 나처럼 살라. 나처럼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 하늘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말씀하셨구만. 우리 지금 무엇에 매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는 남편들,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들, 목장 식구들 다시 해산의 수고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과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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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을 대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구원하라. 십자가 내게 사랑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게 보시고 삼아주고 우리는 지금 무엇에 기어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감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은혜에 매일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을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나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까? 내게 맡겨주시는 그 소중한 영혼, 우리가 그 자녀를 안고 잘 때에도 가슴에 꽉 찬 것처럼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 존귀한 영혼이랍니다. 우리가 키우던 개가 죽어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있어 소중한 영혼이다. 하나님 올 때는 두고 보기도 아까워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통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어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눈물과 열정을 갚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우리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내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성령의 삶, 사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맡겨주신 영혼들의 손 붙잡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학위와 학벌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집이 없고 땅이 없을지라도 그거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바쳐 내 인생을 다 바쳐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목장 식구들, 전도사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다시 해산의 숲으로 돌아가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5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을 안성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아들 딸을 머리머리 위에 안나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길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 항상 찬송하는 그